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요. 여기 이 시간에 읽는 본문은 4장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그 일이 요나를 심히 불쾌하게 하였으니 요나가 매우 노하였더라. 그가 주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 주여 이것이 내가 아직 고국에 있었을 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앞서 타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이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매우 인자하시고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더라. 그리하여 요나가 그 성읍 밖으로 나가서 성읍 동편에 앉아 거기서 움막을 짓고 그 아래 그늘에 앉았으니 이는 그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려 함이었더라. 그때 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 위로 올라가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슬픔에서 그를 구해내시려 함이었더라. 그러므로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시어 그 박넝쿨을 상하게 하시니 그것이 시들었더라. 해가 솟아오르자 하나님께서 몹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가 요나의 머리를 쬐니 요나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박넝쿨로 인하여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잘한 일이옵니다 하더라. 그래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기르지도 아니하였으면서도 하룻밤에 나와서 하룻밤에 없어진 그 박넝쿨을 긍휼히 여겼거늘 자기들의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이상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선지자들 중에서 제일 신비로운 선자가 요나인 것 같아요. 이 사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런 말들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전해주시는데 11절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요나가 생활했을까? 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한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요나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찬양을 통해 풍족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잘 받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각자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나와 박넝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프레드릭 리머는 4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던 리머는 11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탄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침례교 목사가 되었고 오듀본이라고 하는 한 시골 마을에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리먼 목사는 어느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평생 동안 여러 지방의 교회들을 섬겼는데 큰 교회는 아니고 다 조그마한 시골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역시나 이 시골 교회다 보니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도 할 수 없이 다른 직업을 가져야 했습니다. 가구점에서 일했고 목공소에도 일했고 또는 공장에서 닥치는 대로 잡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육신이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면 목회 장소를 도시로 옮겨서 편안하게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리먼 목사는 끝까지 작은 시골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리먼 목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치즈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 가방을 열었는데 시 한 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남편을 생각해서 정성 들여 써놓은 글귀였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넓은 대양을 잉크로 채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시를 다 읽기도 전에 하늘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힘들고 어려운 목회 생활과 막노동에 찌들어 있는 리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리먼 목사는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을 읊조렸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어찌 저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짧은 시가 리먼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적어줬다고 하는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래전에 한 유대 랍비가 지은 시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시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대양을 모두 잉크로 채우고 세상의 모든 초목들을 펜으로 삼아 모든 백성이 능숙한 서기관들이 되어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모두 다 기록할 수 없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옛적에 홀로 땅과 하늘을 만드셨도다. 리먼 목사는 한쪽 구석에 있는 나무 상자에 앉아 몽당 연필을 잡아들고는 차분한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후렴까지 삽시간에 써내려갔어요. 잠시 후 3절 가사를 추가했는데 조금 전에 감동을 주었던 이 유대인의 시를 운율에 맞춰서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입니다.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세상 종교들에는 그들의 종교 창시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찾아볼 수 없어요. 간혹 있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가처럼 기쁨과 감격,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죄인들이 만든 종교들은 죄인들의 마음에 어떠한 감흥도, 화평도, 사랑도, 기쁨도, 위로도, 능력도, 확신도, 참된 감사도, 승리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제 번역 공부를 좀 할 때 아르바이트로 참불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번역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가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런 감흥도 없는 거예요. 무슨 참불가예요? 무슨 부처를 찬양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기독교에서 찬송가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한번 이제 해보겠다고 그런 걸 내는 거거든요. 내용도 내용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가 무려 1000곡이 넘어가는 거예요. 1000곡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노랫말에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을 위해서 죽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작사자들과 작곡자들의 진솔한 사랑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번역했던 그런 참불가 같은 그런 곳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진솔한 사랑과 그런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어 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지난 20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한 종교를 창시한 한 분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이렇게 많이 넘쳐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곡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기에 여러분 역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조차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인지,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죄들로 인해 지옥으로 향해 가는 죄인들에 대해서 슬피 우시는 연민의 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만큼의 그 자비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지옥의 저주를 대신 받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속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십자가로 나오는 죄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성도들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구령을 하러 나가는 거죠? 왜 저는 설교를 하는 것이며 또 강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왜 교회 안에서 각종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거 왜 우리의 삶을 뭐로 규정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는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단순합니다. 아주 쉽고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지만 3절에서 요나는 즉시로 불순종해버리죠. 무슨 고민을 했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다는 흔적도 없어요. 하룻밤을 새워가며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심했다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곧바로 주의 면전에서 도망칩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려 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쳐요. 자, 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우리가 선지서들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삶이나 뭐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더라도요, 요나처럼 이렇게 불순종한 선지자는 없잖아요. 창렬한 결혼하면 창렬한 결혼하러 가고, 아내가 죽어서도 울지 말라면 울지 말고, 맨발로 걸으면 맨발로 걸고, 맨몸으로 걸으면 맨몸으로 걷고, 그냥 했습니다. 다. 똥으로 음식을 구워 먹으면 그렇게 해 먹었어요. 그냥 다 한 것이에요. 근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건대 하나님의 명령이, 니느웨로 가라는 이 명령이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뜻에, 자기의 생각에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니느웨가 어떤 곳이에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시리아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이런 외침을 주라고 그런 명령을 주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감지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거다. 분명히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나라가 용서받는 걸 내가 동의하겠냐 이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를 곧바로 징계하십니다. 4절 보니까 큰 바람을 보내시죠.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은요,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태풍도 마찬가지예요. 자, 큰 바람을 보내시니까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고, 5절에서는 뱃사람들이 각자 살겠다고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요나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요청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제비 뽑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재앙이 요나 때문에 일어났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대가로 요나를 바다에 내던져 죽게 하시죠. 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해야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쉽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다 하고 싶다 그러죠. 안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가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세상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희생해야 될 그런 값이 있는 거예요. 값지불이 필요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거리에 나가면 뭐 세상 죄인들이 막 환영하나요? 와, 거리 설교자 오셨군요. 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무언가 값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희생을 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시간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열정도 들어가고, 나는 지금 직장 취직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지금 대학 입시 준비도 해야 되고 대학교 안에서 열심히 공부도 해서 학점도 잘 따야 되는데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 계속해서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소중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 없죠. 한쪽 마음에는 주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근데 한쪽 마음에는 대가를 치를 의향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갈등하는 것이죠. 그래도 갈등하면 그나마 그 성도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성도는 아예 갈등도 안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편하게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TV도 보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친구를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세상에는 즐길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실행할 겨를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될 그럴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나의 경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대가를 안 지불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보다 불순종했을 때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치기 위해 타야 했던 타시스행의 그 백삭을 치러야 되잖아요. 돈을 낭비해야 돼요. 지불하지 않아도 될 돈을 낭비한 거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돈을 낭비한 것이죠. 시간도 낭비했죠. 체력도 낭비했죠. 무엇보다도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누구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세상 죄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지는 일을 행했을 때, 또 그것이 그 재앙으로 이어졌을 때 수치를 느끼게 되죠. 내가 왜 그랬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특히 수치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감추고 싶은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생기는 감정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요, 가장 감추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습니다. 내가 차라리 교회를 다닌다는 걸 차라리 숨기면 숨겼지 그게 드러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죄를 지은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드러내십니다.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뱃사람들이 꼬치꼬치 캐묻거든요. 8절에서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 직업 뭐야? 어디에서 왔어? 너의 나라는 어디야? 어느 백성에 속한 사람이야?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야? 요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끄러웠지만 다 답변해야 돼요. 9절 보세요.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니 그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야. 자, 10절에 보니까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마지막 한 방의 일침을 가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자, 이처럼 소중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을, 현실적인 문제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대가가 안 치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만드십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첫째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분의 명령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불순종하는 마음이 요나의 마음을 꽉 잡았을 때, 차지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불순종하는 마음이 요나의 마음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의 그 소중한 명령은 온데간데 없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결국은 그러한 명령을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시작이 됩니다. 타락은 한없이 뒤로 미끄러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요나 역시나 계속 내려갑니다. 3절에서는 요파로 내려갔죠. 5절에서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죠. 15절에서는 바닷속으로 던져졌죠. 심지어 2장 2절에 가면 지옥까지 갑니다. 지옥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을 때 타락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사자는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정당화해요. 괜찮아. 그래서요, 요나도 도망가기 위해 요파로 내려갔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침 배도 기다리고 있었고, 타시스로 가는 배가, 뱃삭도 있었고, 시간도 됐어요. 그래서 요나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지, 내 마음과 내 처지를 이해해 주신 거야. 이렇게 마침 배도 마련해 주셨으니 다른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 꼭 아시리아로 가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겠어? 그래, 타시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또 다른 길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섭리적으로 인도해 주잖아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대단한 착각 속에서 그 양심의 소리를 무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평안함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죠. 하지만 얼마나 이렇게 이 요나가 속았냐면요, 또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냐면, 밖에서 폭풍이 일어나든 말든, 다른 뱃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시끄럽게 부르짖든 말든, 자신의 배 밑으로 내려가서요, 아주 편하게 잠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부분이에요.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의 타락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그 양심의 소리를 막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에게 속으면서 모든 것들 다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지만 요나는 불순종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죠.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폭풍이 심한 바닷속으로 요나는 던져집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17절에 보니까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나 2장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고생을 한 요나가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비록 하나님께서 고래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지만 그의 숨은 이미 끊어진 상태입니다. 결국 그의 시신은 고래 뱃속에 남아 3일 낮과 3일 밤 동안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혼은 이미 지옥의 뱃속으로 내려가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었죠. 자,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요나는 2절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2절부터 나오는 기도는요, 가만히 잘 보게 되면 그의 혼이 지옥에 갔다가 다시 3일 후에 고래 뱃속에 있는 그의 몸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3일 밤낮으로 지옥의 뱃속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노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2절 보세요.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언제 부르짖은 거예요? 지옥에서. 그랬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지금 어디예요? 고래 뱃속으로 다 돌아온 거죠. 자, 요나는 지옥의 뱃속, 곧 지옥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가 지옥에서 회개한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죠. 잃어버리기 전에는 잘 몰라요. 잃어버리기 전에 그것이 귀하다는 걸 알았다면 좋을 텐데, 그렇게 현명한 사람은 이 땅에 많지가 않습니다. 꼭 한 번은 잃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징계를 받고 아픔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명령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죽어봐야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극심한 질병에 걸려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소중한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지체들을 잃어봐야 그들의 존재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징계를 당해봐야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는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랬더니 길을 잃은 거죠. 그때서야 주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 거죠. 또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8절과 9절을 보니까, 2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달은 요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를 버리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그랬어요. 서원한 것, 다시 니느웨로 가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열매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예요. 그래서 기회가 다시 주어지거든 그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우리의 반복되는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실상 요나처럼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처럼 지옥의 쓴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지옥의 쓴맛을 본다면 당장 아마 그만둘걸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는 정말 특별한 예외였어요. 우리는 요나처럼 한번 죽어봤다가, 그것도 한번 지옥에 들어가 봤다가 다시 기회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자, 요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려주기만 하면 두말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서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서원을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옛날처럼요, 저의 신념이나 저의 뜻, 저의 주변 상황,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계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 그대로 하겠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전파하고 명령하신 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 하나님께 크게 혼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아직도 막 기억이 나요. 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제가 또 핑계를 댄 거죠. 그랬더니 이 디스크를 주셔갖고 수술하게 됐잖아요. 네. 그때 아직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함부로 내가 그냥 우습게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 다음번 기회가 왔을 때는요, 노후 없이 그냥 바로 두말하지 않고 이제 그냥 저의 그런 삶들을 포기했죠. 꼭 굳이 그걸 경험해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께서는 두말하지 말고 저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쓰시고 했다면 반드시 쓰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만 마음을 빨리 정리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대로가 펼쳐질 수 있는 기회예요. 자, 10절에서는 요나의 진실한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었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한 회개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약점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여자에게 약한 사람이 있죠. 삼손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요, 다윗처럼 참된 회개의 열매를 통해 회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솔로몬처럼 회개했다는 증거 없이 회복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먹을 것에 약한 사람이 있죠.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하늘이 노래지고 아무 일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가 그랬죠. 먹을 것이 너무 약한 나머지 소중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속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자백하지 못했어요. 아말렉을 진멸시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살려줬잖아요. 또 아말렉의 왕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막 변명합니다.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변명합니까? 그래도 내가 왕인데 왜 백성들 앞에서 이러냐고,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죠. 사울은 결국 회복되지 못했어요. 돈에 약한 사람도 있죠. 아칸이 그랬고 발라함이 그랬죠. 자, 분명히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그 죄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거예요. 죄악된 행동을 그만두는 것, 그게 참된 회개예요. 그게 안 됐으면 아직도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자백했다는 것, 자백이 곧 회개가 아니에요. 자백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죄악을 그만두기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죄를 매번 자백은 해요. 하지만 여전히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왜?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 것인가? 왜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것인가? 내가 죄를 자백했는데 진정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참된 회개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참된 회개는 바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라고 지속적으로 독려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해서 더 멀리, 더 높게 보게 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죄의 유혹뿐만 아니라 분명 복잡하고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또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끝에는 영광스러운 영원의 비중을 이루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참된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상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고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환경도 하나님의 사역 속에 일어나는 일이고 또 요나의 경우처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했다면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딱 하려고 했을 때에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번의 기회가 있을 때도 앞선 2번의 기회에서 그런 생각들에 가로막혀 갖고요 앞으로 못 나갔던 거죠. 믿음의 눈을 안 뜬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로 앞에 있는 현실 너머의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 현실에 여기 이 낮은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믿음의 눈으로 이 아래 있는 것도 다 조망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 막 졸이고 그러지 않게 돼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나요? 영이신 하나님, 셋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올라가게 되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별거 아니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니까. 분명히 현실적으로 바라보이는 것은 두려움이고 아픔이고 고난이고 역경이고 때로는 재정적인 부족함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참된 회개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까? 자, 그렇다면 3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러니까 2번째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회 안에, 그 은혜 안에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살리되 끝까지 지속하라는 뜻이에요. 자, 요나서 3장에 가게 되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시죠. 자,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자, 그래서 요나도 마음을 딱 다잡고 3절에 보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보입니다. 2절에서 2번째로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로 가서 선포합니다. 바로 그때 니느웨의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죠. 놀라운 일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3일길이라 되는 큰 성읍인데 4절에서 3일 여정을 다 채우기 전에 하룻길을 시작하자마자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한 회개와 부흥이 왕, 귀족부터 시작해서 평민들, 또 짐승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성읍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9절 보니까 이들의 진정한 마음이 나와요. 참된 심정이 나옵니다. 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결국 진정으로 회개한 니느웨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돼요. 멸망을 피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고 자비를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70번씩 7번의 그런 용서가 의미가 있으려면요, 용서를 받는 그 당사자가 한 번 용서를 받든 2번 용서를 받든 77번의 용서를 받든 간에 그 용서를 받는 그 순간 그때 주어지는 그 기회와 그 기회의 의미와 가치를 잘 인지하고 잘 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용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 몰라. 이러한 심정으로 나에게 지금 주어진 기회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지금 3번째 기회든 4번째 기회든 77번째 기회든 아니면 그 이상의 기회든 어떠한 기회든 간에
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 주님은 77번씩 용서해 주니까 내가 지금 2번밖에 용서 안 받았어. 앞으로 기회가 많이 남았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성도는 없겠지만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스스로 갖게 됩니다. 언제 그런 걸 갖게 되냐면 내가 죄를 짓고 자백하는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요, 이번에도 괜찮겠지 이래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어느 순간 멈춰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2중, 3중, 4중, 5중 그 이상의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기 전에 나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고 용서가 주어지는 이 상황에서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요나는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요나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4절에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메시지였어요. 쉽게 말해서 40일 뒤에 당신네 국가는 망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2번째 기회에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흥이 일어났어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전했더니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은, 또 회개한 니느웨 성읍에 엄청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가 요나의 마음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 돌이키는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그런데 4장 1절 보세요. 그러나 그 일이 요나를 심히 불쾌하게 하였으니 요나가 매우 노하였더라. 그가 주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 주여, 이것이 내가 아직 고국에 있었을 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앞서 타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이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매우 인자하시고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듣는 죄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회개해서 효과적으로 이런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기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죠. 할렐루야고 외쳐야 되죠. 이제 이들이 구원 맞았으니까 성경 공부도 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니느웨를 기반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선교할 준비도 해야 되죠. 이게 정상적인 수순이죠. 하지만 요나는 그와 정반대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기회 속에 계속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를 자주 넘어뜨리는 고질적인 문제에 또다시 넘어진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릅니다. 이미 한번 죽어봤잖아요. 요나는 지옥의 쓴맛까지 경험해봤잖아요. 그런데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계속 불평해요.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불평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옛날의 잘못된 가치관과 나쁜 습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 대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요나의 불평에 대해 일일이 응대해 주시고, 심지어 요나가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 움막을 지었을 때도 박넝쿨을 만들어 주십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해주세요. 금세 요나가 또 기분이 좋아지죠. 6절에 보니까 심히 기뻐했다. 그런데 7절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죽게 하시자 요나는 또다시 상심합니다. 또다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나서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남기면서 끝이 나요. 10절, 11절이에요.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기르지도 아니하였으면서도 하룻밤에 나와서 하룻밤에 없어진 그 박넝쿨을 긍휼히 여겼거늘 자기들의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이상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요나는 옛날의 나쁜 습관이나 육신적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요나는 분명 2장에서 지옥에서 부르짖을 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것입니까? 1년이 지났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까? 아니, 일주일이 지났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요나는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막 살아 돌아온 처지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일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요나가 화가 났던 것은 뭐냐면, 자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은 괜찮은데 최소한 자기가 볼 때 아시리아는 아닌데, 아시리아는 멸망이 되는 것이 맞고 아시리아는 그냥 무너지는 게 맞는데 그들이 자비를 얻고 은혜를 받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교만이죠. 인간적인 가치관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여겨야 되는 것인데 그는 오히려 반대로 가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관이 요나에게서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요나가 가치 있게 여긴 것은 어떤 죄인의 회개가 아니에요. 박넝쿨입니다. 박넝쿨이 있으면 기뻐했고 박넝쿨이 시들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보다 박넝쿨이 멸망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에요. 한심한 일이죠.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왜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잊은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 잊어버린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박넝쿨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1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곧 있으면 사라져버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지속될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잠시 햇빛을 가려줄 박넝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피난처인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현재 이 땅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영원한 것들을 맞바꾸면 안 돼요.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이나 성경을 공부하는 열망이나 혼을 이겨오르는 구령의 열정이나 그러한 것들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뒷전을 밀려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의 인정, 성공, 돈, 명예 이런 현실적인 도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상급과 유업,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을 걷어차버리는 것이에요. 박넝쿨이나 부둥켜안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 사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신지 간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지녀셔야 돼요. 용기를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영적인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거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님을 단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순간의 현실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집약시켜야 됩니다. 영원을 위해서라면 순간을 위한 세상적인 것들, 나쁜 습관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영원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의 정욕들을 땅에 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첫째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박넝쿨을 부둥켜 안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재 삶은 장차 저 영원에서 영광의 비중을 이뤄가는 묵직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옛날에 잘못된 그런 습관대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온전한 회개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